우리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이는 세상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세계에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죠. 그리고 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쫓겨난 사마귀가 있죠. 사마귀가 있고, 자 물질 세계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그 식물을 동물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형태는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영, 혼, 육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땅의 모든 것도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사람을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법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게 뭐예요? 임의대로 먹되. 이 얘기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배부르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뭐 먹고 싶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에게 유일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먹어버렸죠.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육적인 죽음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는데 구원자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물에 빠지고 나도 물에 빠지고 누가 누구를 구해?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누구 가운데 태어났어요? 동정녀 가운데 태어났고 여기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자들이지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사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사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미 죽음이 확정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일생, 태생, 일생, 영생 세 가지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돈과 권력과 이런 걸 쫓아 살죠. 이런 걸. 그리고 조금 차원이 높아서
인생이 뭐냐? 종교를 찾고, 그리고 뭐 도를 닦고, 그리고 또 뭐 도덕을 뭐 이런 걸 쫓아다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앉아서 복음을 깊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10초 메시지나 만화 전도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것까지 의문을 만드는 것까지는 돼요. 말을 붙이는 데까지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복음 제시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제시. 복음 제시 가장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할 때에 그냥 이 사람이 듣고만 있느냐 물어봐요. 사람은 어떻게 났느냐, 세상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얘기하다가 3점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행복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그림 보이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눈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 놓으셔요. 뭐 다 기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요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하게 되면 빠져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뭐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빠져들어서, 제가 애들한테도 해보고 어르신 70 넘은 어르신들한테 얘기해봤는데 다 웬만하면 대화가 될 정도로 관계가 되어지면 다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막 해달라고 그래. 막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아직 믿겨지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만화 전도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만화 전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화 전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만화 전도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인이요. 제가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오정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 만화전도지 꺼내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세상에 여기 옷, 시계, 그리고 자동차 모든 것을 만든 존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 여기 있는 이 흙, 하늘, 달, 해달,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그 이야기도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지,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저기 저기 이슬람교도 뭐 그런 게 있고, 뭐 저 하나님 교회 뭐 다 있는데요. 거기는 다 짝퉁이죠. 예, 기독교 것을 차용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마호메트가 아니면 문선명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뭐가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과학이 증명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사람이 다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만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은 만들 수 있어요? 생명 못 만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도 피가 만들어서 사람이 피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피로 넣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얘 붙일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기가 아무리 옆집 아줌마가 안아줘도 엄마가 안아주면 아기가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가 없고 뭐 경제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나라를 가든지 저 뭐 사막에 또 정글 가도 뭐가 있어요? 다 종교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죠? 네, 마지막 네 번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가 뭐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사는 나라 96%, 7%는 다 예수 믿는 나라. 이상하죠? 아니, 불교 믿는 나라, 그리고 저 뭐 이슬람, 그리고 저 무속신앙 이런 데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정말 이상해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사람 이 네 가지를만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인정을 해요. 아, 왜냐하면 사실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신이 있다는 걸.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존재 증명이라 합니다. 신존재 증명.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접근을 하죠. 안녕하세요. 저 남청주교회 오정훈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그러면 대부분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도 뭐 우리도 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왕이면 천국 가는 게 좋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열의 7, 8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나는 지옥 가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죽음은 끝이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일단 말을 던졌을 때에 반응을 하면 이 양반은 이제 내가 말을 붙일 수가 있어.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돌아가셨다. 그것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소천이지. 그래서 이걸로 쉽게 접근을 죽으면 끝이지. 아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되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 옛날 어르신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죽은 걸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강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몸뚱이하고 영혼이 합해져서 사람이지 영혼이 없으면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없으면 이게 구천에 떠도는 귀신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죽으면 끝이지 그 얘기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들면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끌고 들어가면 돼요. 뭐 어르신 왜 사람이 아플까요? 그래서 귀신 얘기 꺼내도 되고, 인생이 왜 택노병사일까요? 사람은 다 한 번 죽죠? 죽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예수님 믿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요 얘기를 꺼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무당 이야기도 괜찮아요. 무당이 저기 예전에 무당 보니까 막 작두 타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신이 내려서 그렇잖아요. 신이, 그죠? 신이 있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감옥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해는 하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뭐냐면,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돼요. 그것을 한자로 풀으면 소천.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사람이 돌구면 뭐라고 얘기해요?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면 난 너무 바빠서, 저는 너무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야기하기가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나오라고 생기가. 근데 이제 우리 10초 메시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 나오죠? 아이디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안 맞아. 아니,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사나?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메시지, 자, 만화 메시지 한번 꺼내보세요. 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먹고 살기 바빠요. 저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라는 것을 한번 툭 던져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우리가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뭐지?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스위스 이야기도 꺼내도 좋고, 많이 소유했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3번에는 뭐라 나왔어요? 사람이 40일은 안 먹어도, 공기는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끌고 가면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류 가운데의 하나야. 먹고 살기 바빠.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던지면 가면서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죠? 우리도 누군가 와서 당신 왜 하나님 믿어? 그런 거 물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잠깐 사이에 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이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가운데에서 가끔 청년들 가운데에서 이제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청년들 가운데에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이제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이제 여기 버스 터미널이 있죠? 동사무소 앞에 가면 길 건너편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절대로 사람이 3명 이상 되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이것만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명함전도를 딱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다 받아.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이상하게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군중심이 있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올 때에, 친구들이 올 때에, 중고등학생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대여섯 명 몰려다니죠? 근데 한 명이 딱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그냥 다 받아. 그런데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됐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을 때에, 3명 이상 될 때에 막 복음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받아요. 막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여럿이 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이제 한 명, 그래서 요즘에 같이 아무리 있죠? 젊은 사람들은 거기 절대 안 앉아 있습니다. 옆에 다 서 있어요. 그러면 딱 주고 이 대학생들에게 말을 붙이면 그래도 이게 50-50인 것 같아요. 50대 50인 것 같아.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반응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뭐냐면, 인생 왜 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공부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뭐 공부하세요? 무슨 과세요? 저는 옛날에 경제를 공부했는데 무슨 과세요? 그러면 무슨 과예요? 그러면 그거 왜 공부하세요?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뭐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갔던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과예요? 그럼 왜 그걸 공부하세요? 그러면 계속 간혹 가다가 뭐 왜 공부한다는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코카콜라 얘기를 많이 몇 번 했죠. 코카콜라 사장님이 출근하다가 청소하는 청년을 보고 너무 동네 청소하는 청년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청년을 불러갖고 청년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저는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뭐 자기 생각에는 이 코카콜라 회장님이 이거 기특해서 취직시켜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장님 묻는 거야. 무슨 공부하세요? 저는 이런 공부합니다. 그럼 왜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취직하려고요. 취직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쁜 가정을 꾸며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자식 낳고 살아야죠. 자식 키우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
이 죽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다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과정이지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라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 가정, 아니면 출세, 성공, 이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소유냐 존재냐 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뭡니까? 좀 어르신들은 이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인생이 뭐요? 인생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번,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는 이제 막 그 자식 키우는 거,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되게 뭐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주머니들, 남자들은 잘 반응을 안 하고 여자들에게는 이제 가정 이야기 이렇게 꺼내면 좀 얘기하기가 좀 얘기가 좀 잘 되죠. 자, 네 번째로는, 자, 아까 나왔던 이제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할 때에, 접근을 할 때에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꼭 가세요. 지옥에 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발끈해 갖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최하석 교수가 쓴 뭐죠? 안내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참 잘 전해져요. 우리 여기 이제 2단지하고 3단지에 가면 지금 경로당이 안 돼서 못 모이니까 쉼터가 있죠. 육각정이 있죠. 거기 가면 점심 먹고 할머니들 항상 모여 있어요. 이때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할머니 다 대답해요. 내가 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 할머니들이 얘기해. 그래서 그런 때는 가서 막 뭐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음료수 사다가 그냥 갖다 드리세요. 음료수 가서 이 할머니들 이거 드세요. 남청족이라는 얘기도 하지 마. 왜? 띠에 다 있어. 그래서 두 번만 갖다 주면 나타나기만 막 쌍손을 들어 환영해. 자기네끼리 뭐 남청주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지. 막 여기 앞에 수국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 목사님 갖다 준다 이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분들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동네에서 돌다 보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는 척을 해.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 무조건 몰라도 무조건 아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 반응이 아는 척을 하면 이 사람 언젠가 만났던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람 못 알아도 그 사람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죽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죽음. 근데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뻣뻣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 이야기하면 눈이 확 밝아져.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이 어르신들이 왜 죽고 나면 이렇게 몸뚱이가 그렇게 굳을까요? 딱딱할까요? 그건요. 뭐가 와요? 뭐가 와? 저승사자가 와서 시커먼 저승사가 와서 그냥 지옥 가자고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원래 죽을 때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임종 전에, 임종 후에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이야기하면 거의 다 뭐.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의 관심이 뭐 출세겠어요? 성공이겠어요?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어디 갈 것인가? 대부분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은 그걸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목사님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 갈 것인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반응이 틀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안 돼요. 저 뻥튀기 할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거기가 아지트예요, 아지트. 거기에 할머니들이 많이 놀러 와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제가 거기 우리 이 얘기를 편하게 해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 사람 있을 때, 막 5명, 4명, 5명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막 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딴소리 하거든. 자꾸 끼어들어.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 최하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죽을 때에 사람들 보니까 뭐 장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오정훈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은 죄가 없어.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세상은 행위의 법이죠. 세상은 행위의 법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마음의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인데 세상은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에 무엇을 품었냐까지도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뭐 살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 이런 분들을 예를 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냥 일반화 시켜서 사람들이 보면 다 막 바람 피는 사람 많잖아요. 막 사람 보면 막 돈에 환장 들린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특정하게 안희정 보세요, 그 젊은 놈의 시키가 막 그렇게 했어요. 뭐 박원순이 보세요, 그렇게 뭐 인권 변호사라고 맨날 해놓고 뒤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지향하는,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지지를 하는 사람인지 반대를 하는 사람인지 툭 던져보는 건 괜찮아요. 툭 던져보고 툭 던져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신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막 2시간씩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막 얘기를 해. 아주 그냥 막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싫어해. 좌파 쪽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끝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막 시기 질투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다 대부분 받아들여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천국 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 무당 보면, 아까 얘기했죠? 무당 보면 신이 임하면 무당이 막 칼을 작두를 타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증거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무당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절 이야기도 우리 해설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 안 했지만, 자, 우리가 절 이야기, 승려 이야기,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겠지만, 접근은 어떻게 하냐? 자, 절과
용, 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관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아니 부처를 믿는 이 절 승려들이 도대체 왜 절에 용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불교를 믿는 불교인은 이걸 알까요?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이거 물어본 사람 중에 절에는 왜 이러이러해서 용이 있고 뱀이 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이상한 게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데 교회에 십자가는 왜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십자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용은 예수님이 죽은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용하고 뱀이 절에 있는 이유를 몰라. 그런데 이 뱀과 용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마귀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그래서 이 사마귀가 왜 사마귀가 됐어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사마귀가 됐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대적했느냐? 그것은 경배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모든 피조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으니까 사탄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 신비한 동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악한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성을 가졌을까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만화전도지나 10초 메시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처음에 인사하고 말 붙이는 게 사실은 50%예요. 말만 붙여서 그 사람이 반응만 하면 어떤 걸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이 만화전도지의 10가지 정도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묻는 게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 바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모르면 그냥 더 이상 목구멍이 막혀서 말을 못 해나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지금 적으셨죠? 네, 위에다가 그렇게 빨간 볼펜이나 아니면 저기로 좀 적어보세요. 앞으로 1번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만화전도지 1번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만화전도지를 사용하면 되고, 세 번째는 먹고 살기 바빠. 관심 없어요. 저 그런 거. 그럴 때에 그 만화전도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숙제하지 말고 요런 질문이 있을 때 요런 거. 내용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숙제해갖고 내용은 100%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비슷한 내용으로 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아예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난 죄진 게 없어. 나는 세상에 이제까지 떳떳하게 살았어.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뻔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할머니들은 없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면서 그냥 막 읽는 것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